예,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그가 180도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제 그 과정들을 우리 9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자, 근데 지금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한 며칠 지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길냐 하면 3년이 됩니다. 3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갔냐 하면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조금만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원래 순서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걸렸냐?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참고해 보면 이 사도행전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인데요. 여러 날이 지나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여기서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는 바로 곧장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게 이제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거기 가서 3년간을 머물러 있습니다. 3년 동안 뭐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로 이 아라비아로 간 걸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거든요. 직접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물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무슨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깊이 연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좀 준비된 상태에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23절 안에 상당히 긴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계속 피하고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성문을 누구든지 통과하게 됐는데 그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성문으로 정식으로 출입해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꾀를 냈죠. 그래서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밖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다메섹에서는 위험하니까 도망가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 보면 사울이 드디어 이렇게 도망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갔는데 이제 여기도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고난은 보니까 그 안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 안 믿는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죠. 다메섹에서 고난은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아서 지금 피신해서 나왔죠.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냐? 믿는 신자들, 제자들 때문에 또 고난을 받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기서 함께 힘을 규합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힘을 합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데 문제는 만났는데 제자들이 다 멀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개종했는가?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확실하게 극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겠다는 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혹시라도 지금 이중으로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멀리하는 겁니다. 사울을 계속 멀리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했고 그러려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고 지금 오히려 그들이 다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면서 계속 사울을 밀어내고 말하자면 계속 사울을 외면했던 거죠. 혼자 왕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어렵죠.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제 일에 팔걷고 나선 겁니다. 이대로 가만 놔뒀다가는 바울이 사역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는데 지금 정작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나바가 나섰죠. 그래서 자기가 변호를 해주고 자기가 다 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제 이 사실을 바나바가 나서서 다 사도들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나바는 믿거든요. 예. 바나바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 위로자. 예.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이름은 아닌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위로자였습니다. 예. 바나바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어쨌든 바나바가 여기에 나선 겁니다. 나서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지금 9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사울이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더라. 이제야 드디어 사울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제 이때부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스데반이 죽었고 그리고 이곳에 맨 처음 성령 강림 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역시 이 자리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자리였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똑같은 스데반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열심히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고 애썼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형제들이 알고 또 가이사라로 그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또 어디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죠. 예, 사울이 태어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다시 다소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계속 피신길이 계속 되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도록까지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피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했을 때 일제시대나 또 유교 동란 때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망갈 수 없었던 사람, 그 자리에서 자신 신앙 고백으로 맞서야 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비겁한 것이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피할 수 없을 때는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몇 번이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지금 애초에 그 성령 충만함,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그리하여란 이 말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고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사건이나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사건들이나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고난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갔더라, 등변히 서갔더라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네, 몇 가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23절에 보면 맨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말이 3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는가? 이것이 바로 훈련의 기간이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맨 먼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막 무슨 주님을 위해서 막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좋은데,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었어도,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뭘로? 훈련으로 준비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방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교사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방 믿는다고 그 사람을 집사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뭔지를 알도록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우는 거죠. 막 나는 중국 가서 선교할 거야, 무슬림에 가서 선교할 거야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바로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보낸다거나 중국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끝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방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너 빨리 나가라, 그러면 막 쫓아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준비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왜 이만큼 훈련이 필요했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쭉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이방 선교를 하다가 고통을 받는지,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이 모든 고통, 이걸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그만큼 3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그 주님에 대한 묵상, 말씀, 기도를 통해서 3년 동안 충분히 주님과 교제했고, 그리고 충분히 훈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다 되고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하면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계속 피시는 다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곳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도 전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준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받았죠? 하나님께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왕자로서 학문을 받은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근데 40세부터 80세까지 그가
지금 떠나잖아요.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80세 때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준비가 되어야 된다. 예,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된 사람이 마지막에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막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막 들어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언어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약점이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부관계가 한국에 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도 부부관계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선교사가 갔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선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둘이가 그 안에서 둘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끔씩 보면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100% 반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해서 성공한 사람, 예. 이제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뭐냐 이걸 또 따지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뭘 했는데 잘 안 돼서 사역이 목회가 잘 안 돼서 선교를 가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선교지에서도 실패합니다. 여기가 환경이 더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데도 실패한다면 더 안 좋은 데 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쪽에서 나를 콜한다면 내가 가겠다. 그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갖고 가겠다 하면 그 사람은 가서 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뭐 언어적인 것이건 간에 선교든 사역이든 관계없이 준비된 사람이 그 사역에 들어가야 된다. 준비 안 되고 그냥 순간적인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쑥 들어갔다가는 그 열기가 식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미리미리 언어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모든 문화 같은 것들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와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훈련들이 잘 돼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한 선교 현장 속에서 딴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아라비아로 3년 동안 보내신 것은 말하자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기 안에 이 확실한 체험과 그리고 훈련된 이런 준비를 가지고 이제 이후에 정말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좀 잘 찾아서 이겨내고 또 훈련을 받고 견뎌내야 됩니다. 뭐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죠.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된 사람이 어느 사역에 쓰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 사역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바나바라는 사역을 실제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옆에 붙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새신자가 왔을 때 잘 모르니까 또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보다 식사도 같이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하고 주중에 좀 연락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나바 사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안으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으로 같이 합류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교인이지만 같은 제자들이지만 지금 사울을 다 이렇게 멀리하고 오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울은 정말 개종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 믿는 척 할 거야. 저러다가 언젠가 우리 다 잡아서 다 넘겨줄 거야. 라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다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푸는 것도 하나님이 나서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죠. 바나바라는 중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대신 다 해주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사울과 같은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강한 리더십,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 화해시키고 혹은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중에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인관계였습니다. 다 그 어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보는 그런 마음의 훈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인관계에서 껄끄러운 대인관계를 중간에서 풀어주는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재자들, 이런 에이전트들이 사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굉장히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죄악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해시키지 않습니까?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에이전트로 그 역할을 다 하셨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거든요. 물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고 갈등을 할 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내가 이 사람도 설득하고 이 사람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괜히 내가 돈 써서 밥 사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밥 사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희생할 때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100%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약하고 그리고 더 약한 시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좀 성숙한데 어떨 때는 다운되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전혀 관계없이 약할 수가 있어요. 약한 상태에서 어떤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고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난 그런 은사가 못해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인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위로자, 격려자, 화해 중재하는 피스메이커들에게 꼭 필요한 그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 화해하는 사람이 화해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허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은 허물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더 싸움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간 역할을 하는 화해자에게. 바나바는 굉장히 통찰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사울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개종한 사람을 확실하게 봤다는 거죠. 이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남은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시킬 것인가. 그래서 직접 그가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섬겨주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교인들 전체가 다 다운되고 그리고 심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라 굉장히 침체되고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1절에 그리하여 즉 이런 환난과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이런 핍박 이런 것들 사울이 핍박받는 것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외부에서 엄청난 지금 핍박과 환난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평안과 편안은 다른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어려운 일이나 험한 일, 힘든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편안한 거예요. 몸이 편안한 거. 그 중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거. 예. 어려움이나 힘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 예. 그게 편안함이죠. 평안함은 그게 아니고요. 마음 안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평화. 마음 안에 누리는 것.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이 다른 거죠.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이것보다는 이걸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예, 너무 힘들다고 편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나 성도의 특징은 외부에서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내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막 그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평안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평안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상황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더 강해지게 되면 외부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상황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면 상황이 나빠질 때는 우리 안에 누리는 평안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평안보다는 편안을 더 좋아하게 되죠. 손쉽게 돈 벌고 손쉽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근데 이걸 많이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평안이 중요하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다 공통적으로 이런 핍박 속에서도 평안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비결은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 그리고 또 뭐라고요? 성령의 위로. 이 세 가지.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교회가 확장되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참 어렵죠. 위기와 환난.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복음은 확장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 교회들은 부흥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일을 하기 위한 준비,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경건의 생활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와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으로 잘 준비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성품상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서 좀 더 어려운 지체들, 힘든 지체들 돌아보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 사이에서 이런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혹은 성도가 영적으로 부흥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다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이런 부흥과 또 복음 확장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